오늘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 땅에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 우리 선배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이 2017년이니까 한 17년 전에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서울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강남의 한 이제 카페에서 친구분들과 이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이맘때가 되면 꼭 등장하는 게 뭐죠?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등장을 합니다. 뭐 투기의 종소리를 치면 이제 저 구세군 이제 사관들이 하면 이제 빨간색 냄비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구세군 사관이 나와서 돈을 걷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세군이 이렇게 종을 치고 있으면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생각해서 좋은데, 갑자기 잿빛 소스를 입은 스님 한 분이 굳이 구세군 사관이 종을 치는 자선 냄비 옆에다가 돗자리를 깔더니만은 자기 바리떼, 여러분 바리떼가 뭔지 아십니까?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이렇게 조그만 밥그릇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시주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바리떼를 꼭 그 자선 냄비 옆에 두고 목탁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눈치 작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도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구세군은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종을 땡땡땡 치고 있으면은 옆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탁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등하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듯이 기독교인은 구세군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안 넣고 있던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디다가요? 스님의 바리떼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한 이제 좀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딱 드는 생각이 뭘까요? 누가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힘이 셀까? 이제 부처님이 힘이 셀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목사님 마음에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오후부터 시작된 이제 두 분의 이상한 경쟁이 한 5시쯤 돼서 마감될 때쯤 되어서 스님이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지 이제 돗자리를 걷고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니까 발을 툭툭툭툭 터더니만은 바리떼에 가득 담긴 뭐죠? 시주함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세군함에다가 툭툭 털더니만은 합장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더니만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전혀 상반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그날 그 사람들은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01년 12월호에 그때 미아동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한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보았던 글을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오늘의 우리들에게 던지는 잔잔한 파문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승려복을 입고 목탁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생각으로 봤지만, 그는 우리와 종교는 달랐지만은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루를 봉사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싶다면 정말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래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싶다면 정말 누구처럼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소주잔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말 기념하고 싶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아름다운 행동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모였던 마리아는 정말 힘겨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젊은 남자들은 모르죠. 여인이 애를 가지면 자기의 몸무게에서 20kg 이상이 이렇게 몸이 붉고 이렇게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정령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여정의 중간에 마리아는 산딸이 거의 다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이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베들레헴에 있었고 방을 잡을 수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할 수 없이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마국간에 거처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누구를 낳게 됩니까?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신 그분이 탄생하셔서 처음 눕혀진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망거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간단합니다. 소와 말이나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좀 쉽게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은 밥통이죠. 그죠? 말밥통, 소밥통, 밥통입니다. 그런데 위생학적으로는 정말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아이를 누이기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깨끗한 짚을 깔고 탁 누이면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진 상태에서 바람도 안 들고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생학적으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목한 공간, 바람을 맞고 따뜻하고 포근한 감을 주는 요람 같은 분위기가 바로 이 말구유였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산모를 위해서 누구의 배려도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한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많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관도 많았지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들렀던 그 여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객잔에서 술을 마시거나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 나름의 일을 했겠지만은 배가 이렇게 불러온 한 여인을 위하여 그 누구도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관에 있었던 사람들, 여관 주인과 모든 사람들은 배가 부른 여인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들은 이 세상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접대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방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그분에게 언제나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광명한 어떤 이런 세마포 옷을 입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인네의 모습이나 가난한 자의 모습이나 불쌍한 이의 모습이나 고통을 앓는 이의 모습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손님이 되시거나 방문객이 되셔서 우리들 곁에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 아닙니다. 혹시 또 착각하실까봐. 아주 몇 년 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게재된 글인데요. 이제 제목이 뭐냐면 Trouble at the Inn이라고 하는데, 인이 이제 여관이라는 뜻이니까 여관에서 있었던 조그만 어떤 트러블, 어떤 싸움 혹은 논쟁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이 저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반에 학생들을 데리고 선극을 했는데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선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애 둘을 뽑아가지고 하나는 누구를 시키고요? 마리아를 시키고, 하나는 누구를 시켰을까요? 요셉을 시켰습니다. 수염도 이렇게 달고. 근데 그 반에 월레스라고 하는 아주 크고 못생긴, 그리고 좀 지능이 떨어지는 한 덩치 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를 안 시킬 수도 없는데 시켰다가는 연극이 망칠 것 같은데 도저히 뭘 시킬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는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뭘 시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대사가 딱 두 마디밖에 없는 여관 주인만 시키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관 주인을 시켰어요. 역은 간단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바퀴가 달린 목마를 끌고 무대에 나타나서 여인숙 문을 툭툭툭툭툭 두드리면 이 여관 주인인 월레스가 나와서 이렇게 무섭게 딱 서 있다가 요셉이 여인숙 주인을 향해서, 여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방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하면 월레스 대화는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없어요. 방 없어요. 문 닫고 들어가고 또 두드리면 또 나와가지고 방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대화니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극은 당일날, 크리스마스 당일날 시작이 되었고 문제의 장면인 여인숙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월레스는 대본대로 잘했어요. 거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월레스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룩실룩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등장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그 여관 주인 문을 두드리면서 여관 주인을 불러내니까 또 월레스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나와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을지도 몰라요. 조그만 방이라도 좋으니까 비바람을 피할, 그리고 이슬을 피할 방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월레스가 대사가 뭡니까? 없어요. 빈 방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침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튼 뒤에 있던 선생님이 마음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거예요. 월레스가 이걸 가지고 또 사고를 치니까 커튼 뒤에서 월레스, 빈방 없어. 빈방 없어. 빈방 없다고 해. 빈방 없다고 해야지 월레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하도 여러 번 재촉을 하니까 월레스가 무거운 입으로 빈방 없어요. 돌아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어요. 하고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고. 이제 연극은 이제 잘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사가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에게 슬프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보 어쩌지요? 베들레헴 시내에 여관이 꽉꽉 찼어요. 당신 배는 불러오고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는데 날은 추워오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대사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이 연극 바깥으로 대장을 하고 다음 막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월레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문을 닫고 나간 그 문 뒤에서 이렇게 하고 대장을 안 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애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월레스가 연극 무대로 뛰어 올라온 거예요. 대본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더니만은 대장을 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리 와요. 이리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이제 대사에 없던 거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이 퇴장을 해야 되는데 여관 주인이 와서 오라고 하니까 슬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렇게 달걀똥 같은 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있는 월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관에는 방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내 집에는 방이 있어요. 내 집에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월레스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이라도 가실래요? 이렇게 추운데 어디를 가시려고요? 빈 방이 있어요. 어서 제 방으로 가요. 여러분, 영국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월레스의 손에 끌려서 여관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연계될 수가 없으니까 연극 커튼 콜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레스는 들어오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연극은 이 세상 연극 그 어떤 연극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연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 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나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아직도 내 방은 비었는데 그분은 방이 없는데 나는 이 소년처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방으로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주님께서 내 방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냥 길거리나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9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사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성소 건축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할 거다? 살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냐면 우리와 함께 사는 꿈을 꾸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꾼가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사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필요할 때 방문해 주시는 그런 손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꿈을 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권위나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들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과 함께 생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그렇게 서민적인 분이시다. 어떤 분이라고요? 서민적인 분이시다. 자존심 그런 거 없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 그런 거 없다. 만약에 우리의 예수님이 권위와 위엄을 선택하셨다면 말 구유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식한 어부와 미움받는 세리를 제자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고 3년 반 동안 집도 없이 전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기적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배신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라는 가장 험악한 죽음의 자리는 당연히 피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바로 내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12월 25일 하루만이 성탄이 되어야 합니까? 365일 그날들 모두 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2000년 전 그 어떤 날에 오시지 않았다면 2017년 12월 23일에 이 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이 땅 아래에서 존재치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특정한 하루의 날이 아닌 우리들 인생의 전부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수선공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파노는, 이게 아마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나오는 파파파노의 특별한 방문객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파파, 아버지, 파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파노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성탄 전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파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노야,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시면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깨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깰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잠을 깨었을 때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밝게 비치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에만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청소부만, 길거리 청소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무료하고 그렇고, 또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청소부가 측은해 보여서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어이!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나 한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야 들어와서 꽁꽁 언손을 난로에서 녹이고 한 잔의 커피를 얻어 마시고 저를 몇 번이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근데 점심때가 돼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창을 보고 있으니까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가는데, 그것도 혼니불에 산 아이를, 꽁꽁 얼 것 같은 그 아이를 다리고서 길을 지나가는 광경을 본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빨갛고 또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이의 발을 이렇게 녹여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따뜻한 차를 대접한 다음에 자기가 전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문도 받지 않았는데 아이를 위한 조그만 구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구두를 신겨보면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줬는데 그 신발이 꼭 맞춘 듯이 그 아이의 발에 꼭 맞더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아는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으면서 역시 몇 번이나 절을 하면서 이 파노의 집을 나가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저녁 기운이 몰려왔고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서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또 이 한 할머니가 어떤 아이를 잡고서 심하게 때리는 한 할머니와 소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서 달아가는 그 아이를 할머니가 잡아서 이 녀석 나쁜 녀석이라고 욕을 하면서 아이를 심하게 길거리에서 때리면서 끌고서 경찰서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너무 배고파 보였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아이를 역시 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대신 내가 과일값을 드리시죠. 대신 들어왔으니 이 추운 몸도 녹이고 아이에게 밥 한 끼도 먹이고 그렇게 쉰 다음에 돌아가세요. 이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도 그렇게 원수처럼 아이를 때리던 할머니가 골목길을 돌아갈 때는 친할머니와 친손자처럼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 장면을 할아버지는 이상한 듯이 이렇게 본 거예요. 시간은 지났고 마을은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파파파노는 너무 서운했어요.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꿈이었구나. 그래, 꿈일 거야. 뭐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올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을 때 어젯밤 꿈에서 들려왔던 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파파파노야, 오늘 나를 보았느냐?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목소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노야, 나는 오늘 그대를 3번 찾아갔다. 한 번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한 번은 아기를 낳는 여인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배고파 음식을 훔쳤던 어린 소년으로 나는 너를 찾아갔다. 파노야, 오늘 그대가 나에게 베푼 그 따스한 사랑에 나는 정말 행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니까 거리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파파파노의 특별한 손님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365일 언제나 주님이 오신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으며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불쌍한 이들이 있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방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그 방문객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소홀히 하고 무시했던 모습으로 그분은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성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